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며 내 손과 발을 보고 믿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보지 않고 믿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저희들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이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32장 해볼게요. 찬송가 240장 하시겠습니다. 빠른 거 하신다고 빠른 거 다 하셨으니까 주가 맡긴 모든 약속이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렇게 다시 할게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나에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사랑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원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음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나의 주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네. 찬송가 250장 하시겠습니다. 252장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젊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돈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259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연이가 뒤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지금 찬송가 피시도 하는 것 같은데 가사를 막 부르면서 막 박수 치면서 하는데 제가 거기에 은혜 받네요. 야.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일이면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을 앞에 기운아 먹어서 샘을 만든 사랑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버릴 260장 하실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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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524장 하시겠습니다.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믿으라 믿으라. 그의 은혜 받을 때가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하는데 너희의 영혼을 바꿔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니 3절 할게요.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구원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하는데 너의 영혼을 받더라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540장 하시겠습니다. 제가 약을 오늘 아침에 약을 먹긴 먹었는데 약을 먹어도 콧물이 안 떨어지니까 약을 하나를 더 먹었거든요. 하나를 더 먹었더니 목이 계속 말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나와야 되는데 음이 안 나오니까 제가 멈춰 서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께 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또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기 이거 제일 마지막 거 나는 믿네 하실게요. 제일 뒤에 거 보면 나는 믿네가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또 내볼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받았으니까 그 축복을 받은 바대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보답을 해야죠.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부활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오후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더욱 높이는 복된 이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64장 찬양하시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은혜 받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 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사오니 주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님 영광 돌릴 때 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저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은혜 말이 충만하게 임하는 말씀의 복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그 은혜 많이 함께하는 말씀에 복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아버지 영광 돌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런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날과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과 주님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날과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이 시간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걷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과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오후 부활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실전입니다. 실전.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에요. 실전. 그래서 실전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그 둘째 이 성민이가 드럼을 치잖아요. 드럼을 치는데 이 드럼 치는 곳에서 그 드럼을 제일 잘 쳐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보면은 잘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주일에 3번은 무조건 교회 와서 드럼을 치니까 잘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그 애 엄마하고 이게 그 저번 주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드럼을 이제 그냥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만 배우는 데서 청소년 그 문화의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둘째 성민이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번 치고 여기 와서 무조건 3번을 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3번을 쳐도 그냥 그냥 1, 2번 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준비 찬양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면 이제 30분씩 하잖아요. 30분씩 치고 또 주일 낮 예배 전에 또 30분 치고 또 오후 예배 또 한 30분 치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2시간 기본 넘게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실전입니다. 실전. 그래서 나와서 예배해야지 신앙생활이 성장해요. 신앙이 자라요. 우리가 신앙을 이론으로 여기면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요즘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유튜브 보면서 그걸로 뭐 어떤 성경의 지식을 얻거나 또 그걸로 뭐 어떤 경우는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도 없고 신앙을 성장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에 나오면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불편해가지고 교회 나오기가 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이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실전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실전인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든 2번 나오든 뭐 3번 나오든 뭐 이렇게 여러 번 나오든 간에 일단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뭐 어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인해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딛고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축복이 오기 전에는 이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그 시험이 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이유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뭐가 옵니까? 축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시험 가운데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면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에 자란 그 분량만큼 주님이 은혜로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만한 그 믿음의 분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들어오기만 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거죠. 들어왔다 나가고 그럼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련이라는 것이 있어. 시험이라는 게 있어. 이것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전천후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전천후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제한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 나갈 때에 전천후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도 이 전천후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여정이라는 이 제목으로 쓰인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에 지나온 이 발자국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이 고갯길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있고, 평지와 낮은 구릉의 편안한 길에는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항의하듯 물어봤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왜 평탄하고 낮은 길에서는 저와 동행해 주시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저 혼자 걷게 버려두셨는지요? 그러자 주님은 깨닫지 못하겠느냐?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평탄한 길에서만 너와 동행한 줄 아느냐? 험난한 길에서도 너와 함께했고 그때 내가 너를 업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업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발자국이 아니라, 험난한 길에서 자기의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나가면서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도 날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이렇게 괴롭게 인생을 산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둡고 험악할지라도 해와 같은 믿음으로 밝게 빛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전천후,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다윗의 전천후 믿음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오늘 1절에서 4절, 139편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우리가 고민하는 것, 또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시고 나는 나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 대로 그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안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구하면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거,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는 기도 자체가 되지 않는데 들으셨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런 얄팍한 그런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그런 인본주의에 의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과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런 청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건성으로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의 그 청을 들어주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가 결국 분량인 거예요. 분량. 기도의 분량인 거예요. 그 기도를 얼만큼 우리가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10분 기도하는 것과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1시간 기도하는 것과 10시간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간절함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10분 기도해놓고 나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는데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참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열심히 진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는 믿음은 100%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지금 내 기도뿐 아니라 내 눈물과 마음과 숨결까지라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기도가 돼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라고 한다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에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들어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제한해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이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주님 앞에 일단은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전의식을 항상 가지면 어떤 성도 항상 의자 하나를 비워두고 방석을 깔아놓고 이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더니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또한 중심 내 숨결까지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한다라는 것.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더 이렇게 쇠퇴하는 경우들이 있어. 후퇴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믿음을 성장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를 못 넘기는 거죠. 이 고비를 못 넘겨서 어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믿음이 그냥 오히려 후퇴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 축복도 못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항상 묵상하고 주님이 나 함께 해주시고 내 삶 속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역경이든지 다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천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든 뒤로 나가든 옆으로 가든 전천후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로 전천후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이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신다는 것은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허전함에 놀라지 않도록 아이를 미라처럼 이 둘둘 말아서 꽁꽁 묶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우리를 둘러싸시고 감고 또 감겨주신다는 거예요. 산모의 태아에서 아이는 이 상당한 압박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환경이 갑자기 변하면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그래서 이렇게 싸매는 거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싸매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꽁꽁 묶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함을 느낄 만큼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시는데, 천지와 우주와 만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그 주님을 철떡같이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 근데 자꾸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환경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조건을 얘기하고, 그래서 조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핑계인 거예요. 핑계. 믿음의 상황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많죠.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 잘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어떤 상황을 따져. 그래서 그것을 논리화시켜가지고 이거 때문에 못하고 이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이거 때문에 못한다라고 그렇게 정당하게 얘기해.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우리를 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이유가 있으셨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야 될 그런 위대한 이유가 있었죠. 근데 우리를 볼 때 주님이 우리가 뭐가 좋아가지고 뭐가 예뻐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뭐 없었다라고도 보면 무방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이유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 그 아픔을 똑같이 당하셨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손에는 대못으로 박히시고 발에 또 대못으로 박히시고 얼마나 고통이 컸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상처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음식 가다가 상처가 조금만 빼도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하는 그 극치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걸 자꾸 합리화시켜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를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고 더 주님 보시기 합당하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시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뭐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네가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건과 조건과 상황을 따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진다면은 용광로 속에서도 사다굴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다굴 속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죠. 용광로 속에서도 다니엘이 또 당당할 수 있었죠. 이런 고통, 이런 극심한 그런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생각할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도. 근데 어떤 때 보면 참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을 볼 때도 참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 제가 목사가 돼서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막 뭐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고 그걸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전천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는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전천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절망된 일을 만나면은 주님이 살아계시기라도 한가? 주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주신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찰떡같이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의 역사가 오는 거죠. 근데 많은 순간 사람들은 이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좀 뭐 도와주기를 원하고 뭐 어떤 환경이 나를 이렇게 좀 좋게 만들기 원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천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천후의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 즉 진리 안에서 믿는 믿음이 오늘 11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9편 11절 16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루미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치움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치움을 받을 때 나의 영치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영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많은 그 교육들이 지금 그 일반 교육들이 잘못된 교육들이 많아요. 어떤 거가 잘못됐냐면 진화론 사람이 뭐 원숭이에서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이거든요. 이론. 뭐 창조론도 이론으로 봐요. 그 세상에서 보면은 진화론도 이론이고 창조론도 이론인데 뭐만 가르치냐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쳐요. 진화론. 그래서 사람이 뭐 오스트라피테쿠스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점점 더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학교에서 언급을 안 해요. 그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럼 똑같이 이론이면 그것도 이론이거든요. 그 하나의 이론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이론이면 똑같이 학교에서 창조론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우연히 태어난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신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 하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넷째잖아요, 넷째. 우리 그 하정 사모님이 막 뭐라 했어요. 셋도 힘든데 왜 넷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예, 그냥 막 뭐라 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하리가 안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참 저희도 한 번씩 하리를 보면서 이렇게 기쁠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고 우리나라 나이로 우리 사모님이 46이잖아요. 약간 하리가 이제 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손녀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통이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리를 보면서 상당히 어떤 때는 막 재롱도 부리고 귀염도 떨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막 기쁠 때가 많아요. 그게 만약에 그때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그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가 계속되는 신변의 위협과 역경에 극도로 지쳐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신부였죠? 마틴 루터도 신부였어요. 신부.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왜냐면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처음 이제 믿은 사람들이 성경에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그 교회가 쭉 잘 가다가 그 어느 순간 변질된 거예요. 그 변질된 게 캐톨릭 처치인 거죠.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천주교가 변질이 된 거예요. 이 천주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이 신부였던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로 돌이키자.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온전한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위협이 있었는지 몰라요. 종교를 개혁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 종교 개혁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 당시에 이 캐톨릭 처치는 그 왕까지도 교황 앞에 그냥 고개 숙여야 되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모두 좌지우지 이렇게 막 휘두르는 것이 이제 교황이었어요. 그만큼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 교황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마틴 루터가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극에 달해 루터가 용기를 상실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누워있을 때 이 마틴 루터의 부인이 아이고 울면서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 누가 죽었어? 루터가 묻자 부인은 하나님이 죽었어요 라고 대답했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시오라고 루터가 화를 내자 부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토록 좌절할 리 없잖아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이 말에 루터는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상황, 환경, 조건, 그래서 이걸 바라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역경인데 다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그 어떤 주변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만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몸과 마음 어떤 병도 시험도 다 이길 수 있게 지음받은 신비막측한 존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오면 왜 신비한 몸이 아플까 원인이 있을 거다 하면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재청정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능력과 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다시금 태어난 거죠.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육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에 있어서 환경과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항상 이것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살면 인생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근데 어떤 어려움과 조건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하다라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면은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천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니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만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는 절망과 탄식은 마귀의 말이니 듣지 마시기 바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밑으로 꼬꾸라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 나를 압도할 만큼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은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천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을 갖고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길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항상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신뢰하고 전체의 믿음을 가져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라고 스스로 잡고 자기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주님 붙드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아버지 모든 시련을 이기고 결국엔 승리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신들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다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난과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면 주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시련을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서 전천의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주님 주시는 그런 평안과 소망 가운데 복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귀한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26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마리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전천의 믿음을 가져서 날마다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령들 되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부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게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묵 드려야 어묵 저기